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주간 한 주간 매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세상은 가장 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각자 취미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취미라고 하면 등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취미가 뭐냐라고 하면 나는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어느 분은 사진을 취미인데 근데 사진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그 냄새 나는 그런 황새 밑에 가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또 찍고 그래갖고 한 카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진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 사진을 여러 가지 찍고 그리고 끼니가 돼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뭘 먹을까 쭉 보다가 뚝배기 김치찌개가 있어서 저거 맛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뚝배기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시키기 전에 이제 사장이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직원이 그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주니까는 사진 그 본 식당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 찍었다고 멋있게 찍었다고요. 정말 사진 잘 찍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진기가 좋은가 봐요. 사진이 잘 나온 거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서는 뚝배기 김치찌개를 시켜서 이제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는 것이 뚝배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맛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진을 잘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뚝배기가 아니라 김치찌개를 맛있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주어진 것에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거나 아십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중식 밴드라고 하는 인디밴드의 리더가 작곡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한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게 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많은 인기를 끈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TV에 어떤 연예인과 같이 나와서 대담도 하는 그런 한가람 씨가 나와서 가수가 나와서 같이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빛나고 싶어 합니다. 어둡고 컴컴한 그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나고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어둠에 거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 그늘에 가려진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마약을 한다 할지라도, 마약에 중독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멋지고 빛나게 빛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골목에 범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밝게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빛나게 살지 못할까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고 하는 그런 가사가 더 빛나게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어둠이 벗어나고, 정치라고 하는 어둠이 벗어나고, 사회의 모든 어둠이 구석구석 다 사라져서 다 밝게 빛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반딧불 벌레처럼 조그맣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에 뜬 별처럼, 아니면 달처럼, 뜨거운 태양처럼 크고 눈부시게 빛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빛이시라고 요한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빛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들은 빛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빛나는 삶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암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다면 이들은 진정한 빛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따랐던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요한까지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독교는 빛이고 유대교는 어둠이라고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것입니까?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나게 살아왔다고 한번 높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어둠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늘 하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언제나 빛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유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인간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로 빛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어둠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조그만 선행으로, 조그만 선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눈부신 빛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부신 빛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실제로는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셨지만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은 사람들의 빛, 사람의 빛인 것 같은데 5절은 빛은 예수님, 어둠은 인간으로 완전히 구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읽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을 빛이라고 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도 빛이고 이 시대 많은 이들도 빛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며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를 해도 타락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빛이 되려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내리 교회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이에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야 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자들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때서야 인간들의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어둠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둠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빛이 필요한 자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그러하면서 어둠이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에 한량없는 빛에 거하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선한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우리는 누군가 칭찬해 주긴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빛보다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의 속성, 빛의 특징을 통해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빛이라는 피조물에 빗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어둠이 되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싶어서, 은혜를 비춰주고 싶어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을 빛으로 살려주고 싶어서 천한 피조물인 빛이 되셔서 어두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분은 태양신도 아니고 흰 옷을 입은 교황이나 임원직도 아니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벌레에게 개미가 있어야, 개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개미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미가 개미를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내가 개미가 돼서 말을 해야, 그래서 개미가 알아듣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내가 새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인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새가 돼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앞에서 까치들이 까치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시끄럽게요. 그래서 제가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 이 까치들이 날아가면서 뭐라고 깍깍거리면 날아가요. 그러면 또 있던 까치까지 날아가요. 뭔 말인가 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주실 때에 인간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야지만 인간이 알아듣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분은 태양신도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둠에 되어버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극렬히 싫어합니다. 어둠은 어둠인 것이 드러나므로 자존심이 상처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두운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모두가 어둠일 때는 힘 있는 자가 빛이라고 하면 다들 그것이 빛인 줄 알았지만, 진짜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춰지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니까는 종교 생활과 율법으로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둠을 밝히 이야기하시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빛이 되어 예수님을 어둠으로 재판하고는 예수님을 죽여서 어두운 무덤 속에 넣고 엄청난 큰 돌로 무덤의 문을 가로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빛이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뒤로 돌아서 자기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인 줄 알고 계속 가지만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높은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빛이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어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가장 크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사와 인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저는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스스로 빛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면 선악과의 악몽이 반복될 뿐이에요.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빛이라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돼서 들어와야지만이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둠이 자존심을 내세워 빛이라고 우겨봤자 빛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대사는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고, 의원이 필요한 병자라고,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어둠이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빛이 오라고 한다고 빛이 오지 않고 빛을 구한다고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 판단하고, 빛은 스스로 결정하고, 빛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빛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둠이라고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천국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둠인 것을 거부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자가 되고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두운 영혼에는, 어두운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며 어둠이라는 고백이 바로 은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인지 더 많이 깨달을수록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절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앞에서 자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 오히려 천국의 자존감이 영원히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전능자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멸망하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만이 빛이라고 고백하면 은혜의 빛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고백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겠다고 자존심을 세운 인간은 자존심을 세운 대가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양이 끊임없이 비치듯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어둠이 자기 정체를 알도록,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도록 죄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빛을 만드시고 빛의 속성대로 독생자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햇빛보다 더 강하게 어둠을 향해 비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매일 밤 아름답게 빛나듯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었던 인간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세상에서 빛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요한처럼 어둠의 정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백 위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빛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딧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 나는 반딧불, 나는 벌레였네요. 벌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 같이 노래 부르는 친구에게 나는 똥벌레라고.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벌레라고 인정할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빛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 영원히 빛나게 하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어둠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면서 왜 교회는 맨날 죄인 타령이냐고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 조그만 자존심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까요? 아닙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면 인생은 100년이라 끝나지만,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일 뿐인데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인가요? 기독교는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타협의 종교예요. 세상과 수없이 타협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둠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과 싸우는다? 싸울까요? 치고받고 할까요? 아니.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누가 조금 더 어둡다고, 누가 조금 더
덜 어둡다고 비교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뿐이에요.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벌레 같은 인생, 구질구질한 어둠의 인생을 다 벗어나서 빛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뿐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와 함께 할 때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성도는 여전히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빛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보다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어둠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도 성도 안에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로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자신이 어둠이라고 꾸준히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성도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차든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어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어둠이라는 고백 없이,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둠과 빛을 착각하여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는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복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정확히 보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누가 악하다고,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빛이면 절대 그런 일을 못해요. 빛은
예수님만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러면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어둠입니다. 자신이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빛을 구하고 빛을 찾고 빛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주장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이라고.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어둠이라고 밝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성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죄성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의 본성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어둠이라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더 빛날 수 있는 능력,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은사, 더 빛나는 그런 기회를 구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인데 더 밝게 빛나야 하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줘야 하는 청구서의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둠으로 충만한 자라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해요.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 예수님의 빛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밤하늘에 뜨고 있는 달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을 빛을 받아서 그것에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린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일 뿐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결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인지 모른다면 영적으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데도 어둠의 정체가 나 자신 바로 나라고 분명히 알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바리새인은 외면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이 어둠이라고 애통하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세리여 창녀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빛을 보고 빛을 만나서 천국의 자존감으로 영원히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실 때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존감, 그리고 천국의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고백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어둠인 우리를 버리시려고 어둠을 고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둠으로 멸망했지만 우리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세리와 창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둠을 비교하는 그런 남과 비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내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보다도 내가 더 어둠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왜 빛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비난하는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빛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하수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둠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어둠을 깨닫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둠이라고, 내 안에는 진흙 같은 어둠이 가득한 자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